되게 이제 밤 10시에 그 TV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보니까 좀 좋지 않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는 10시 뉴스를 보고 자면 잠을 못 자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걱정이 많아져가지고 그 뉴스에 여러 가지 이제 범죄가 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범죄가 나오잖아요.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거리에서 일어난 일들, 뭐 흉악한 일들. 이게 상상력이 발휘돼가지고 내일같이 느껴져가지고 또 우리 애가 집에 살았을 때는 우리 애가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다 하죠. 쓸데없는 생각이죠. 근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기는 그 말하는 거가 사실 제가 용감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죠.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 걱정이 없어지면은 뭐 다른 걱정은 없을까? 그렇진 않아요. 걱정이라는 거는 걱정은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고 우리 삶에서 걱정이 없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많은 심리학자들도 그 동의하는 게 어떤 거냐면 걱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걱정이 있게 되면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혜가 생기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좋은 면이죠. 너무 심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이제 배웠어요. 학교 가서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이 있고 그다음에 요가가 있고 여러 가지 숨 쉬는 걸 어떻게 해야 되고 메디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막 배워요. 여기서는 세상의 방법이죠.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뭐 어쨌든 네가 네 힘으로 그거 한번 이겨봐라. 잊어버려라. 또 기껏 이제 과학적인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확률이다. 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 0.1%다. 그러니까 난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0.1%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0.1%그 확률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라. 그거 안 일어나. 그러고 본인은 걱정해. 이게 항상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요. 세상은 남한테 얘기하는 건 편해요. 그런데 본인이 말하는 것은 그 약점이기 때문에 되게 얘기를 안 해요. 실제 내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신병에 들어가는 거고 어느 정도 우리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고 그게 정상이에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비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걱정이라는 것이 이제 좋은 면만 있지만 나쁜 면이 더 많아요. 걱정이 있게 되면 그 자꾸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자기의 행복도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무슨 일 때문에 걱정한다고 쳐봐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해결될까? 그 일이 해결되면 내 걱정이 없을 텐데. 근데 막상 그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오게 돼요. 근데 본인들이 알아요. 알면서도 계속해요. 알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우리의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세팅이 있어가지고 그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지금 힘든 걸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상황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 생겨요. 또 다른 게 생겨요. 또 다른 게. 희한한 게 생겨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터키 지진을 걱정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걱정을 하냐면 기후라는 게 있어요. 기후라는 거 알잖아요. 기후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대요. 그 사람은 진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인데 결국은 하늘 무너질까 걱정해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있는 걱정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더 큰 걱정을 막는 그 좋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걱정이 우리의 행복도를 다 없애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걱정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으냐 이제 그거를 얘기하죠. 세상의 방법과 혼동하지 말라 이거죠. After watching the 10 o'clock news on TV, I used to have insomnia, thinking that I could be one of the victims among many big crimes. We are not able to escape anxiety as long as we live in this world, because another worry will come as soon as we think one thing is solved. Besides this, the imagination of people and events drive us to be more severely anxious. But most psychologists agree that a certain degree of anxiety can help people prepare
for dangerous situation and be cautious.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우리들 보고 이게 사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기독교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걱정을 해결하는지를 늘 보고 있어요. 늘 보고 있다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잘못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위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으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네가 어떻게 행동을 이제 그 없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없는 거 가르치려고 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더 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로는 안 부리죠. 항상. 그렇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그게 굉장한 거잖아요.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회 내에서 있으면서도 잘 해결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 위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대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 잘 몰라서 그래.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염려에 대한 극복이 크리스찬답게 행동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고 세상의 방법만 채용하는 거예요. 요가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확률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걸 이제 가르치죠.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도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도 그것도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그런 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메인 이슈는 아니에요. 그걸 늘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야 되죠. People always look at the we Christians overcome this anxiety. We should be careful of hypocritical ways like pretending we do not have any anxiety and pretending to live in different worlds.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난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많아요. 아, 나는 그것도 몰라. 나는 다른 세상에 살아. 뭐 이러면서 그럼 별거 아닌데 본인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Or we misunderstand the belief as psychological approaches like trying to forget anxiety, having an empty mind, simply do not worry. 바울이 어떻게 했나가 이제 여기서 본문에서 나와요. 6절, 7절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보면 그 방법을 그대로 쫓아가면 되죠. 그게 이제 그게 굉장히 생각하기 나름이죠. 근데 먼저 보게 되면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니까.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지 말자.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자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기도와 간구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와 간구를 한다고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고 자꾸 어떤 방식이든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시간을 누군 뭐 하면 좋죠. 시간을 그걸 갖다가 그 교리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렇게 죄의식 심어주고 그런 게 문제. 믿는 사람은 호흡이라고 하잖아. 호흡. 그거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기도와 간구 이제 당연한 걸 얘기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감사예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오냐고요. 죽어도 감사 안 나와요. 이를 갈지 하나님한테. 협박하든가.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니라고. 속에서 다른 말은 안 해도 속에서 그런 분통이 터진다고요. 근데 그걸 싹 가리고 아주 점잖은 척하고 물론 공식적인 예배나 기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시편에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면 그 나를 갖다 괴롭힌 사람 가서 죽으라고. 그런 거 많잖아요. 저주시가. 나를 괴롭힌 사람 그 사람 갖다 그 자손이 대대로 걸식하게 해달라고.
그거는 왜 얘기 안 하냐고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 우라통이 터지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에 그게 기도라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보게 되면 거기 중간에 나오는 게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 해결이 돼요. 그게 해결이 돼요. 그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그 위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갖다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기도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린애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서 기도하면 돼요. 거기다 형식을 넣어놓고 뭐 공적인 예배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뭐 다 듣는 데서 그렇게 뭐 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이상한 말씀인 건 아니죠.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는 중얼중얼 할 때는 그 기도는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할 때는 무슨 말이든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나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걸 더 기도를 어렵게 만들어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고 그건 기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놓여놔야 돼요.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 돼요. 우리 상황 속에서 거기서 그걸 남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어떤 율법관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솔직히 토해냈을 때 여기서 프로세스를 잘 보란 말이에요. 감사함이 안 나와요. 이를 알게 되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염려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하는 거죠. Paul in prison here had the same anxious situation as us, but he knew how to overcome this anxiety, and it also has a similar way with Joshua and the Canaan war and David run away from Saul.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걸 무슨 어디서 기도하는 거냐면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감옥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바울을 가지고 굉장히 영웅으로 생각을 해요. 야,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 감사함이 나왔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얘기했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왜 바울만 가지고 딱 속 빼놓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성경에 예가 많아요. 바울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매요. 놀라 자빠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쳐들어갈 때도 그랬지. 또 여리고성 하다가 또 아이성 점령하다 그거 못해가지고 또 고통스럽지, 두렵고 떨리지. 그때마다 주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그 사람이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았으면 주님이 그런 말씀할 필요가 없죠.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나 그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영웅이 아니라고. 우리가 똑같다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일 뿐이지 그걸 갖다가 착각하지 말라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도망 다니면서 사울 앞에 언제 죽을지 몰라. 자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편안히 잔다. 그런 표현을 해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거에서 뭘 배워야 돼요. 어떤 게 나와 다른 게 있는지.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거를 이제 배울 필요가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We are able to pray and petition as Christians, but thanksgiving seems to be unnatural. 그렇죠. 그 감사하는 건 굉장히 그 기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해요. 우리는 화만 나고 분노만 나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누구나 똑같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게 다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We easily begrudge God who seems to never solve the anxious problem. 하나님은 내 문제를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전혀 풀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을 간다고 하나님한테 적어도 일을 갈 수 있으면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는 바울의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감사한다고 얘기할 때는 본인이 본 어게인 했을 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 어게인 하지 않은 크리스찬은 뭔지 몰라요. 그게 감사가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본 어게인 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은 이게 뭔지 몰라요. 죽어도 모릅니다.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그걸 모르냐? 모를 수밖에. 믿지 못하면 그게 뭔지 몰라요. 바람이 있는데 있는데 몰라요. 그게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어떤 과거의 한순간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한 사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해결했어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 그걸 해결하지 않고 본어게인에 딱 그건 본어게인한 게 아니에요. 내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 부활, 아이덴티파이 한 사람이에요. 한 번 그렇게 해본 사람이에요.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그걸 의식적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물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것이 마음에 확 와 닿아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의식적으로 그걸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마음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돼요. 내 몸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방법 외에서는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통과 염려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다윗이나 바울이나 여호수아나 항상 그거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과거를. 그러니까 그 다윗이나 구약 시대는 그걸 어쩌겠어요. 항상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한테.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구약은 그림이에요. 다윗과 여호수아는 뭘로 위로를 받았냐면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올 때 뭘로 얘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학에서 넘어오면 이걸 프로세스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의 의미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그 구약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고 그들은.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이미 아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와 닿는 거예요.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와 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할 수는 있죠. 불교식의 기도라든가 비나이다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선지심령이요. 그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도는 못 하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그런 현상이 이제 있게 되면 한번 거기에 대한 그 경험이 있게 되면 이제 죽음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렇게 되면 단순한 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오는 지식이 있어요. 그때 오는 지식이 있어요. But our thanksgiving to God comes from our past when we are saved with the matter of life and death with Jesus, not pathetic sentimentalism. 근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생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지식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말을 하죠. 희미하게 말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비하게 얘기하고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지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무슨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좋은 것들이 같이 들어와요. 지식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염려에서는 그 지식 중에서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표현한 1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평강이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지식은 어디서 나왔어요? 정확하게 성경 구절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무슨 표현을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죽으실 경우야. 죽기 직전이세요. 근데 뭐래?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한테 끼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줬을 때 성령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줬을 때는 모든 것을 같이 가진 지식이에요. 이제부터 느낌을 생각하지 마세요. 논리를 생각하시라고. 성경 안에 들어왔을 때 논리를 생각하고 시작하라고요. 자꾸 느낌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논리를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걸 믿기만 하면 이제 논리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논리를 생각하세요. 절대 감정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믿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제 논리로 시작하시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커버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다 커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논리적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걸 못 믿게 되면 논리가 안 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가 그 논리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감정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함께 있게 되면 내 염려의 문제는 그 근심하지 말라 하는 그걸 정확하게 표현까지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제발. 요한복음 14장 제발 근심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근심하지 말라는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이미 내게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감정은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정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논리로 얘기했죠. 기도하지 않고 이걸 정확한 내 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가지 않는 한, 기도하지 않는 한 이 논리는 안 나와. 머릿속에 맹숭맹숭해요. 아 그래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효과적이지 않아요.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프랙티스예요. 우리 신앙에서 프랙티스 하기 전까지는 그 지식이 감정이 되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남아있어도 구원받죠. 하지만 삶에서 적용이 절대로 안 돼. 삶은 행복이 감정인데 감정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들어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론이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 염려를 없앨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논리에 대해서 그 논리, 감정을 집어넣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를 내 방법을 갖다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할 때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해결할 기도가. 그걸 내 방법이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수천 수억의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방법인데 내 방법 하나님이 웃으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걸 인정을 하면 염려를 딱 끊어버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문제가 계속 되든 안 되든 그냥 물론 급하면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응답을 기대할 수 있죠. 어떤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뜻밖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것은 그대로 응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꼭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했어도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좋은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평안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뜻밖의 응답을 주시죠. 현재의 문제가 없애줄 수도 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왜? 염려라는 것은 우리 아무리 나에게 있는 삶의 장애물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염려는 죽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무지무지한 염려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상황은 잘 모른다고. 그냥 해결해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뜻밖의 응답을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시고 그런 지식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라는 지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도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자신감이죠. 중요하죠. And Paul does not say anxiety will be removed, but the peace of God guards our hearts and mind. 7절 보게 되면 보세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은 결론이 뭐가 나와야 돼요? 염려하지 않은 방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그걸 얘기 안 해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지 염려가 없어지겠다.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성경에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라진다고 절대로 안,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염려는 계속 있게 돼요. 근데 염려를 뛰어넘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압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얘기예요? 내 염려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압도를 하니까 그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게 되죠. 왜? 염려가 있어야 조심하게 돼요. 염려가 없으면 그건 막 나가요. 조심하게 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압도하면.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거. 바울과 실라가 압도하는 기쁨과 평화를 누린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게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맞다고 증명해 준 사건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떠한 하나님의 평강을 느낀 거예요. 아는 거예요. 행복은 느낌, 감정이에요. 웰빙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너무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감정 없애기 위해서 마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타락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아주 건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이제 사는 거죠. Because peace of God, Jesus has already given us, protects our minds overwhelmingly, even though we still have anxiety in some measure.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염려 속에 있지만 그것을 뒤엎는 아주 그걸 압도하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whenever we pray, God gives us serendipity and gives us overwhelming peace, even though we are necessarily anxious.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통,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That's why Satan's the evilest tactic is trying to make us not pray.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당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물론 하긴 하지만 열심히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망하고 평생 그러고 살다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는 사람답게 행복을 누려야 되죠. 그거 왜 있는 행복을 따먹지도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왜 따먹지도 못하냐고. 그냥 내가 막는 거야. 그 길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하게 되면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행복을. 근데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죠.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믿는 사람이라도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택틱 중에 그들의 전략 중에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그럼 힘없는 크리스찬이 세상의 힘만 의지하거든. 계속 염려하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 부러워하다가 평생 세상만 부러워하다가 한나라 가가지고 아주 창피하는 거지. 진짜 쪽팔리는 거지. 내가 이 많은 저금통이 있고 이 많은 엄청난 게 보호가 있었는데 세상을 영적인 보호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세상 것만 쫓아간 거야. 세상 것만. 얼마나 불쌍하냐고. 세상 영적인 그 놀라운 지식이 우리에게 있고 지식이란 말. 지식은 파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인데 그걸 잡아 쓰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를 통로로 삼아 쓰기만 그거 쓰지도 못하고 그냥 저축만 해놨어. 그거 남의 거대.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생이 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에서 그럴 때 현재의 삶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크리스찬은 그걸로 행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아니면
행복을 못 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잘 누려요. 열심히 잘 놀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잊어버리고 염려를 잊어버리고 지들끼리 잘 소사이들 해결해요. 본인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포인트가 그죠? 기도, 감사, 내 과거의 본의긴, 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감사,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고 압도하는 평강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건지셨고 우리에게 몰랐던 영생이라는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풍부한 넘쳐나는 그런 은혜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것이 좋다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께서 지금부터 저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행복한 염려를 벗어나는, 염려하지만 그래도 그 압도하는 평강을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